네, 대종령 수행품 54장 대종사 김남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전에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 소가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들어가면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산이나 들로 가면 산이나 들로 끌려가서 자빠지고 엎어지니 의복은 찢어지고 몸은 상하여 차마 볼 수 없더라. 내가 그 광경을 보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소를 단단히 잡아서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꼭 길로만 몰아가면 그런 봉변이 없을 것이 아닌가 한즉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오죽 좋으리오마는 제가 무식하여 이 소를 길들이지 못하고 모든 권리를 소에게 맡겼더니 저는 점점 늙어지고 소는 차차 거칠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어거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 오늘 그대에 오는 것을 본즉 역시 소를 타고 오니 그 소는 어디 있는가? 남천이 사례기를 방금 타고 있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남천이 사례기를 키는 한길이요 빛은 누른빛이요 신은 삼으로 만든 신이 오며 수염은 혹 검고 혹 희게 났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소의 모양은 알았거니와 그러면 그대의 소는 그대의 하자는 대로 잘 하는가? 그대도 역시 소에게 끌려다니게 되는가? 남천이 사례기를 소가 대체로 저의 하자는 대로 하나이다. 만일 정당한 일에 소가 게으름을 부려오면 호령하여 아무쪼록 그 일을 하게 하오며 부당한 일에 소가 동하려 하오면 또한 호령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소를 이미 발견하였고 길들이는 법을 또한 알았으며 더구나 소가 그대의 말을 대체로 듣게 되었다 하니 더욱 힘을 써서 백천만사를 다 자유자재하도록 길을 들이라. 이 김남천 선지님이 참 구도열정이 많으셨던 선지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제 걷기도 힘드실 때 대종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열반하시기 얼마 전에. 그 대종사께 이제 견성인가를 받고 싶어서. 근데 이제 끝내 견성인가를 못 받아요. 좀 아쉽죠? 근데 우리 김남천 선지님이 그렇게 열심히 구도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수행품 54장에 이렇게 긴 이야기로 김남천 선지님이 남겨진 게 얼마나 참 그 아름답고 역사적인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좀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대종경에 우리 이름을 새길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죠. 네, 아쉽죠. 그러니까 참 대종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긍정적 방식으로 남든 약간은 부정적 방식으로 남든 하여튼 대종경에 남겨져 있다는 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모고십도성이 생각이 나죠. 모고십도성. 예. 그 소가 거친 소를 갖다가 코를 꿰가지고 처음엔 소를 못 찾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를 찾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를 갖다가 이렇게 단련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소와 함께 자유자재한다. 이제 이게 모고십도동의 전체적인 맥락인데 또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공부 모임 때문에 이제 마조 오록을 보는데 그 마조 오록에도 이거 비유사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한 스님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조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걸죠. 예, 그대 뭐 하고 있는가?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거는데 그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니까 에, 풀밭으로 들어가면 코를 확 쥐어 잡아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고 있구나. 이제 대충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이런 식의 내용인데 수행품 54장에 이제 소가 등장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대종사께서 이미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문답을 하신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이제 이 부분은 대종사께서 실제로 보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예화를 드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일전에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사람이 권리대로 소를 끌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가는데 소가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들어가고 산이나 들로 가면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에서 차마 내가 볼 수가 없다. 근데 대동사께서 소 타고 가는 사람이 가시밭으로 들어가는 걸 다 봤을 거면 물로 들어가고 들로 가는 걸 일일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며칠에 걸쳐서 지켜봤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압축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써놓으면 마치 이것이 실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됐을까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상상을 해보면 대종사께서 이 상황을 다 보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예를 들면 보세요. 가시밭으로 갔다가 구렁으로 들어갔다가 산이나 갔다가 들로 갔다가 자빠졌다가 의복 찢어지고 몸 상하고 이걸 갖다가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옆에서? 아니 들 하나를 벗어나서 산으로 가는 것도 시간이 1시간 얼마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이걸 가만히 보고 앉아 이 모든 광경을 계속 지켜보셨다고? 이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시공간적으로 어려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종사께서 제자를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 같아요. 이걸 실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근거가 이미 불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불가에는 이제 주로 소가 많이 등장하죠. 소를 다루니까. 원숭이를 많이 하는 데는 원숭이가 등장하고. 하여튼 그 지역마다 하여튼 그 대상화되어지는 동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요 동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를 갖다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상처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산다. 소를 타고 가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엇이 소인가? 이거예요. 무엇이 소인가? 그리고 무엇이 소를 타고 있는가? 이거예요. 소는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근 작용이 소예요. 육근 작용이 소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보는 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때로는 감정, 이 감정 저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 경험 저 경험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날뛰는 나의 수많은 육군 동작과 마음작용들이 그게 소예요.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는 건 뭐예요? 청정한 놈이지. 청정한 놈이야. 그 소에 타고 있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뭐가 타고 있냐고, 거기에 타고 있는 주인공이 뭐냐고요. 괴로움을 당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줄 알고, 고초를 당하면 고초를 당하는 줄 알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줄 아니 아는 이 자리가 거기에 올라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할 때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계를 경계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설명할 때가 많아. 성품짜리를 설명할 때. 아래쪽에 경계가 있다. 그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이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경계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 위에. 경계 속에 있다. 또는 경계 밖에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건 경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생각에 올라타 있는 게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여러분 저 보이시죠? 저 보이시잖아요. 이 소리 잘 들리시잖아요. 이 보고 듣는 이 경계에 올라타 있는 게 뭐냐고. 그게 주인이요. 그게 주인이라고요. 근데 그 주인이 내 경계를 제대로 운전할 수가 있냐 없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올라타 있는 놈이 내 감정을 부릴 수가 있냐,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냐, 내 경험을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난 이후에 나를 갖다가 찾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다고 해서 경계로부터 바로 해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알아도. 참나를 알면 뭐 할 건데.
단지 그런 줄만 알 뿐이지 그걸 거기에 끌리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지금 당장 깨달았어도. 돈오 돈수가 아닌 이상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수많은 경험 위에 올라타서 그 경험을 다루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그러나 오랫동안 길들이게 되면 어때요? 알아채면 번뇌가 사라지고 경험이 있어도 끌려다니지 않고 내려놓고 붙잡고 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소길들이는 거예요. 소를 길들인다는 것은 성품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성품은 올라탄 자고 길들여야 될 대상은 우리의 업장이야. 우리의 육근이고.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대에 오는 것을 본 적 역시 소를 타고 오니 그 소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천은 지금 뭐라고 했느냐? 방금 타고 있습니다. 자, 남천이 타고 있는 소는 뭐예요? 육근이지. 몸뚱아리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그 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네가 타고 있는 그 소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키는 한길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키는 뭐 한길이고 빛은 누름빛이고 신은 삼으로 만든 신을 신고 수염은 키고 검은 게 섞여갖고 이렇게 수염이 났나 보죠. 그게 김남천 선지 자기 외모를 이렇게 대동사님한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대동사께서 그대가 소의 모양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때 소는 뭐예요? 이 육근이에요, 육근. 몸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몸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육근이라고 이해해야 돼, 육근. 여기에는 이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개념 안에서는 빠져 있지만 몸이라고 이해해버리면은 이 공부가 한계지어지니까 몸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육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좀 구체적이죠. 내가 육근을 타고 있는 거예요. 육근. 볼 때 타고 있고, 들을 때 타고 있고, 생각할 때 타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걸어갈 때 타고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타고 있는데, 대종사께서는 그대가 소의 모양을 웃으시며 그대가 소의 모양을 알았거니와 그러면 그대의 소는 그대의 하자는 대로 하는가? 그대도 역시 소에게 끌려다니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의 그대는 뭐예요? 이때에 왜 김남천 선지님은 견성인가 못 받았을까? 그때의 그대는 청정한 이 자리가 아니야. 만약에 김남천 선지님이 이때 너라고 지칭하고 이것이 나라고 지칭하는 그것이 청정한 자리인 줄 알았으면 아마 견성인가 받았을 거야. 그런데 김남천 선지님은 그때의 나가 또 있는 거야. 그때의 나는 뭐예요? 청정한 이게 아니야. 경험의 나지. 경험의 나. 이름 붙여진 나. 이름 붙여지기 나.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가 아니라고. 4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그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형성된 나. 지금 이걸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경험되어진 나 자체가 소야. 경험되어진 내가 소인 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소를 타는 게 아니라 청정한 이 자리가 소를 타야 돼. 그러면 개념이 좀 명확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경험되어진 나가 소니까. 그러니까 소라고 하니까 육군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 육군으로서의 나, 그것을 올라타고 있는 그 나는 뭐냐고. 그건 청정한 자리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나라고 대상화되어진 게 그게 소라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모구십도성의 해석도 쉽지 않아. 보면 사람들이 각자의 견해대로 이해해. 이 법문도 마찬가지야. 이 법문도. 저는 약간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야, 네가 몰고 댕기는 그 소는 네가 하는 대로 잘하냐? 그러니까 대체로 잘합니다. 제가 하는 대로. 자, 보세요. 하자는 대로. 그러면
하자는 대로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욕망의 나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한다. 내가 내 자유로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한다. 자, 보세요. 하고자 하는 그것은 그 나는 어떤 나냐고 도대체. 하고자 함에 끌려 있는 나잖아. 하고자 함과 하기 싫음 사이에 있는 나잖아. 그 나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그 욕망을 가지고 수행하면 절대 양변을 못 벗어나는 나야, 그건. 그러니까 그건 필히 경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부로밖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말 지금 이해돼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가 내 욕망대로 예를 들면 나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내 마음이 성공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져.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 마음대로 내가 마음을 화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욕망을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수행하면 그건 그냥 욕망에서 끝나는 수행이라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욕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생계를 못 벗어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틀린 거라고.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1차원적인 수준에서 공부한다니까? 욕망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소가 대체로 저의 하자는 대로 하나이다. 만일 정당한 소가 게으름을 부려오면 그러면 게으르지 않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게으르지 않음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놈을 게으르지 않음으로 부지런한 놈으로 바꾸는 거 이게 공부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 말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초점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쪼록 그 일을 하게 하오며 부당한 일에 속아 동하려 하오면 또한 호령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이다. 자, 정당한 일과 부당한 일 중에서 취사해서 부당한 일을 제거하고 정당한 일로 가게 하는 거. 자, 그러면은 보세요.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부정당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이것은 경계를 옮겨 다니는 공부입니까? 양변의 공계를 넘어서는 공부입니까? 경계를 옮겨 다니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이법이다 그래요. 생멸법이라고. 경계에서 경계로. 물론 이건 훌륭한 인과적 차원에서 훌륭한 공부예요. 경계에서 딱, 이 뭐냐면, 부지런함은 경계 중에서 좋은 경계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당한 일인, 아, 부당한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일은 좋은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계로 옮겨가는 공부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좋은 경계만 찾아가는 공부는 공부의 궁극이 아니야. 최고로 좋은 경계가 어디예요?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게 뭐냐면 천국이잖아. 뭐 극락. 저기 아미타불 사시는 저기 서방정토 극락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육도윤회 수레바퀴 속에 있다는 거 아니야. 천도인도 수레 축생 아기 지옥에 육도윤회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있어도 해탈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쁜 거에서 좋은 쪽으로 옮겨가는 공부가 물론 훌륭한 공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내가 왜 이야기를 굳이 여기다 덧붙이냐.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해석하지. 그 덧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항상 그렇게만 해석하니까 그냥 덧붙이는 거라고 여기다가. 그냥 인과적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내 소를 잘 길들여서 내 육군 동작을 잘 길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복도 짓고 지혜도 닦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해석하니까 내가 하나를 더 붙인 거야. 그건 이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읽어보면 그냥 다 아는 내용 아니냐고. 그 뻔히 아는 내용을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보다는 불생불滅적 차원을 여기다 섞으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야. 예. 이게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을 오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대종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경이라고 되어 있고 정전은 원경이고 우리가 정전의 바탕에서 대종경을 본다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특수성에 기반한 법문이에요. 대종경은 예를 들면 통경이니까. 통경은 상황 법문이기 때문에 특수 법문이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보편성을 가진 경전은 뭐냐면 정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종경을 정전으로 해석해야 돼. 우리는 항상 그런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 대종경에 나와 있는 특수성이 정전의 보편성으로 귀결이 돼. 그래서 원만하게 대종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행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자기 경험대로 이해를 한다고 다. 그냥 글자 그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제 본의를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대종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에다가 제가 자꾸 그 이론상의 입장을 갖다가 가지고 이게 붙이고 하는 이유는 대종경 이론상으로 정전으로 환원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종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대종경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대종경을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 대종경의 특수성을 보편화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숨은 의미까지 찾아낼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대가 소를 이미 발견했고 길들이는 법을 또한 알았으며 더구나 소가 그대의 말을 대체로 듣게 되었다 하니 더욱 힘을 써서 백천만사를 다 자유자재하도록 길을 들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유자재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유자재라는 게 뭐예요? 자유자재라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아니야. 자유자재는, 자유자재라는 것은 어느 경계에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자유자재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대로 경계를 다룬다. 이게 자유자재가 아니야. 무소부재하고 비슷한 말이야. 자유자재는. 여러분, 어디가 어디에 속박되지 않는다. 이게 자유자재야. 속박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그러지, 내가 업을 지어놓고 그 업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유자재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대한민국도 통일도 시키고, 핵무기도 좀 없애고, 환경 문제도 좀 해결하고, 자유자재 하니까. 대종사님이 그 정도 하셨나요? 예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정도 하셨나요? 자기 마음 하나 하셨어, 자기 마음 하나. 근데 무슨 전지전능한 신인 것처럼 자유자재를 해석하면 곤란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가진 이 기름기를 이거 어떻게 빼야 될지를 모르겠다니까? 이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는 기름기가 그냥 꽉 차가지고 자유자재 하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자유자재 할 것 같았으면 지금 당장 핵무기부터 없애라고 전 세계 핵무기부터 아주 그냥 걱정돼 죽겠어 그냥 아주.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하라고 좀 통일도 좀 시키고 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인과의 세계는 내가 자유자재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옆에서 폭탄이 터져서 죽게 생겼어도 마음의 여여함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자재지.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성에 담긴 힘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안에 개별적 역량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세계 하나를 바꾸는 거야. 자유자재는 내 육군 동작 안에 한정된 얘기야. 내가 자유자재 한다 해서 내 자식을 갖다가 변성시킬 수 있어? 내가 자유자재 하니까 내 아들 서울대학교 보낼 수 있냐고. 망상하면 안 돼. 망상하면.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은 거에 그냥 아주 기름기가 잔뜩 껴가지고 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막 우주 했으면서 그러면 우주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 나 그냥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우주 소리. 우주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해요. 우주의 진리를 깨쳤대. 자, 보세요. 이때 우주가 뭐냐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시공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성리품에 나와 있잖아.
윤선을 타고 이렇게 저기 바다를 건너를 때 내가 그 바닷속에 물고기도 물도 다 헤아려봤다. 낱낱이 헤아려봤다. 그게 당신 마음속 헤아려본 거지. 진짜 물속 헤아려본 거야? 우주의 진리를 깨끗하니까 진짜로 지금 뭐 태양계를 알았다는 얘기야? 왜 그렇게 해석하냐고. 이 큰일 날 사람들이요. 물리학자들도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잘 알아? 아니, 그럼 우주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 나 진짜. 나 그런 소리 나오면은, 저거 어떡하나 싶어. 해석을 잘하면 상관없어. 해석을 잘하면. 근데 우리 경전 다 뒤져봐요.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없잖아, 그런 말. 그리고 비가 어떻게 오는지, 태양빛이 지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그런 거 교전에 나와요? 안 나와. 물리학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광학, 현미경으로 어마어마한 현미경으로 보니까 위 안에가 텅 비었고 이런 얘기가 나와? 대종사께서 그런 거 경험하셨어? 그런 얘기 아니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도학은 마음 갖고 얘기하는 거지.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도학이 왜 중요하냐면 물리적 세계는 사람이 마음 안에 드러난 세계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드러난 바깥 대상 경계가 마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경험 안에서 상상 속에서 지식 안에서 나와 각 객관적 대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객관과 주관을 분별해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여러분 경험을 배제해 보세요.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세상이 존재하는지. 눈 감아봐. 보이는 게 있냐고. 경제에서는 그렇게 나와. 엄청나게 태산처럼 쌓아놨다. 네가 지금 돈을 눈 감아봐. 지금 있냐? 이렇게 말해. 네 기억 속에 있는 거지. 지금 있냐고. 네 기억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놨어. 눈 뜨면 보일 거야.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마음을 다루는 데지 객관적 현상을 다루는 데가 아니야. 거기는 과학이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절대적으로 수혈받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은.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면 몸이 막 좋아질 것처럼. 아니야. 그것은 그쪽에 전담한 의사한테 배우고, 예? 뭐 예를 들면 체육, 운동 능력, 이런 거 뭐 그 사람한테 배우고.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 마음자리 근본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지. 마음 하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막, 오래 살고 막, 다 알고 막. 내가 또 흥분을 하지. 좀 답답해서, 걱정돼서. 경전의 내용을 너무나 예를 들면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지 마라.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소중하다.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위대하니까 제발 오버해서 해석해가지고 쪽팔리게 만들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뭔 말인지 말이 좀 샜다. 말이 좀 샜는데 말이 좀 샜어요. 그래서 자유자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제 말,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자꾸 과학적 지식하고 그 도학적 지식을, 결부시키려고 하는, 어설프게 결부시키려고 하는, 아, 그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을 어설프게 결부되면서 뭐가 나와요? 뉴에이지 영성 이런 게 나와요. 신영성 이런 게. 그게 뭐예요? 심리학하고 뭐가 결합되는 거야. 여기서 뭐 무슨 뭐 어디 천체 어떤 그런 물리학하고 또 뭔가 이 기독교가 결합을 하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어설프게 크로스오버 되면서 나오는 것들이 신영성들이요. 들어보면 저거 심리학일까? 저게 들어보니까 저게 지금 그 뭐 천체 과학인가? 신에 대한 얘기야. 도대체 저게 지금 어디 뭐 우주에 대하니까 우주란 얘기하면서 그걸 신하고 결부시켜.
심리학 얘기하면서 도어가고 결부시켜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아니, 왜 갑자기 에고라는 말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도대체? 에고라는 말이. 근데 에고하고 참나하고 자꾸 결부시켜. 아니, 에고는 심리학 용어 아니야? 프로이드가 만든 말 아니야? 여러분 다 심리학 대충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마음 쓰고 사는 거 전부 다 그게 에고 아니야? 근데 에고의 양변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착한 일 하면은 그것은 진화래. 참나래. 나쁜 일 하면 에고래. 착한 일 하는 것도 에고지. 무슨 착한 일 하는 게 무슨 참나야. 참나는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고 괴로운 일하고 힘든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자아. 그게 에고야. 통째로다. 근데 그 에고를 또 분별해가지고 좋은 에고, 나쁜 에고로 분별해가지고 나쁜 쪽으로만 또 에고를 해석하네. 여러분, 심리학에서 에고라는 개념 빼면 심리학은 성립이 안 돼요. 에고는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 에고를 대상으로 한다고. 자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심리학은 없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야. 그래서 자아초월 심리학은 심리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에고 했어. 나 그래서 참, 아니, 언어를 쓰려면 조금 어떻게, 개념을 어떻게 좀 잡아서 좀 쓰든지 하지. 그냥 완전히 그냥 툭 뛰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여기 에고! 막 이래. 에고가 뭔 잘못이 있어요? 에고가 뭔 잘못이 있냐고. 왜 에고를 나쁜 놈 만들어? 여러분 에고를 잘 다루는 게 그게 마음 공부인데 뭔 에고를 나쁜 놈을 만들어가지고 에고 차원이 있고 진화 차원에 있고 뭐 참나 차원이 있고 에고 차원하고 참나 차원 나누는 놈들 치고 내가 공부 똑바로 된 놈을 못 봤어요. 참나 해석이 틀려. 참나를 에고의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해. 그러면서 참나 있었네. 참, 진짜네. 그러면서 참나는 또 알아? 참나라는 말이 불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몰라요, 또 몰라요. 근데 설명하기는 참 그럴싸한가 봐. 사람들이 에고란 말은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런가, 어쩐가. 그러니까는, 희한하게 존재하는, 여기 지금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막,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우주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특정한 어떤 종교는 어때요? 저 사이언톨로지 같은데, 미국에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어디 뭐, 외계인을 숭배하잖아. 신이 외계인이 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설프게 잡다하게 존재하는 이러한 것들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자기 체험을 먼저 세워서 갖다 쓰더라도 근원을 분명하게 좀 써라. 모든 언어는 다 그 언어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언어적 배경이.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안 쓰는 게 제일 좋아. 잘 모르면. 그 쓰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쓰고 자유자재다가 왜 이해까지 갔냐고 지금. 왜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자유자재.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막 바꾸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망상이야, 망상. 자유자재는 오직 청정한 이 자리를 가지고 육군 동작을 함에 있어서 번뇌에 끌리지도 않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옳고 그름에도 끌리지 않고 이롭고 해로움에도 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내적 역량 이게 자유자재예요. 물론 이거를 가지면 이걸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핵무기를 없애기는 못한다고. 대한민국 통일을 못 시켜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뭐 전체적인 맥락은 다 이해가 되셨죠? 뭐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수행품 54장에서 말씀하시는 소탄장 이런 쌍짜리예요. 소, 우리의 모든 경험이에요. 인과로 발생된 모든 경험 이게 소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과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항상 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타고 있는 나의 역량, 소를 올라타고 있는 이 나의 역량을 키워서 지멋대로 날뛰는 인과보응의 세계를 딱 쥐어잡고 올바로 이끌어간다. 자리타의 세계로, 보은의 세계로. 오케이? 요 정도 정리합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진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모고십도성에서도 보고 그러면 소와 소탄자가 나와요. 소를 길들이는 자. 소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소가 있고 그 소를 길들이려고 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소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 자는 소하고 다른 것인가 본질이. 소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욕망 아닙니까? 생각이고 감정이고 경험이지요. 그리고 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감정이고 경험이고 자기의 어떤 시비의 판단들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길들여야 될 대상이 뭐예요 도대체? 이 몸뚱아리를 소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몸은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안 해. 몸은 그냥 몸이라니까? 무슨 말, 손가락이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손은 이게 뭐냐, 몸이라고 하는 건 껍데기요. 이것은 마음이 들어서 부리는 그냥 껍데기라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본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길들여야 될 대상은 몸이 아니라고. 육근이지, 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몸으로 보지 말라고, 소를. 그 말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뭡니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것? 우리가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내가 길들이려고 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 실제는 여러분 경험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끄덕끄덕 해봐요. 이해되면.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생각이 아니야. 판단이 아니야. 기억이 아니야. 자, 그러면 길들이려고 하는 그 놈은 또 뭐야? 그것도 대상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길들이려고 하는 그 놈이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욕망을 소라고 하고 그 욕망을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욕망을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싸그리 다 소라고. 그러면 뭐가 나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모구십도성 해석할 때 대부분 보면 소라고 하는 걸 깨달음으로 두고 이해를 해. 그래서 처음에는 소를 했는데 검정소가 됐다가 나중에 길들면 하얀 소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복동은 뭐예요 도대체? 소 길들이는 놈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고십도성 해석이 애매한 거예요. 딱 안 떨어져요. 실제 경험하고. 논리 구조는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대로 날뛰는 마음을 갖다가 알았어. 예? 그래서 그 마음이 처음에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착한 짓을 많이 해. 그러면 흰소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석한 게 맞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욕망은 못 보고 욕망화된 또 다른 마음을 소라고 이해한다. 그런데 그 소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또 뭐냐고. 그래서 이 마음과 저 마음을 싸그리 다 소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 소탄 놈은 뭐냐? 그 경계를 오로지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야.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의지를 가만히 드러내고 있는, 그걸 드러내고 있는 그 바탕의 자리가 그게 나라고. 그 진아.
그래서 이 진화의 자리, 이것이 진짜 일원상의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가 항상 드러나 있으면 나의 욕망 자체가 훤히 그 안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욕망이 드러나니까 내 욕망으로 대상화되는 또 다른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드러나는 그 모습조차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건드리는 건 어디냐? 솥한 놈이지. 솥한 놈은 뭐냐? 청정한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몸을 소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몸이 소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소고, 감정이 소고, 의지가 소고, 경험이 소라고, 잡념이 소고, 그거 통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그 나도 소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환히 아는 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나는 뭐가 없어요. 그 잡념을 아는 그 나가는 뭐가 있냐. 뭐가 없어야 그게 진짜 잡념을 아는 나야.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진짜 그 잡념을 아는 그건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시겠죠? 그 자기 욕망에 속지 않아야 돼요. 자기 욕망도 소야. 내 욕망이 하고자 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소가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부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소라고. 그래서 자유자재, 백천만사할 때 사라 함은 인간의 시비이해요. 이해를 잃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시비이해의 상황에 당했을 때 그 시비이해에 끌려다니는 소가 되지 말고 그 시비이해에서 자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자제하는 자가 될까? 시비이해를 많이 다뤄보면 자제할까? 시비이해를 드러내는 자로 있어봐야 자제하는 거예요. 시비이해를 드러내는 자, 그 자로 존재해 보는 시간이 많아야 그래야 자제하는 거지. 시비이해를 많이 갈라본다고 시비에서 자제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시비이해 노예가 돼요. 그런다고 해서 시비에 가르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교법에 안 맞아요. 그런데 그 힘으로 가르라고, 갈라도. 시비이해 속에서 시비해를 가르지 말고 자제하는 자리에서 시비해를 가르라고. 그래서 저기 뭐죠? 대소유무의 이치에 근본해가지고 시비해를 갖다가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시비해라고. 그 대소유무의 자리를 갖다가 제대로 분별도 못하면서 시비해 속에 빠져가지고 시비해를 분별하고 앉아있으면 시비해 노예가 될 뿐이에요. 분별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근원은 분명히 하고 분별하라고. 이미 우리는 시비해를 분별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시비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현실이야. 우리가 시비해를 대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잣대를 가지고 눈금이 안 맞는 자를 가지고 시비해 상황에 당하고 있어요. 중생은 그래. 불보살은 똑같이 시비해를 당하지만 0점 조절이 정확한 걸 가지고 시비해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소를 어떻게 볼 건가? 소탄자를 어떻게 볼 건가? 물론 이 안에서의 소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은 저는 여기에다가 불생불멸적 관점을 하나 더 씹은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 내 욕망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자, 이것이 소를 길들이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내 마음대로. 그건 뭔데? 그 자체가 소인데.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안 타 있으면 분별하는 줄 몰라요. 아, 음,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니까? 타고 말고 할 게 없어. 이미 하나야. 음, 그럼 안 탈 수 있어요? 소에 안 탈 수 있냐고. 여러분 지금 저 보이죠? 눈 뜨고 안 볼 수 있어요? 소에 안 탈 수 없다니까? 그냥 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다, 사람이다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설명 체계에 불과한 거야. 그것이 실제 그런 게 아니고. 대종사께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소를 갖다가 길들이지 못한 사람이 소에 끌려다니면서 막 옷이 찢기고 막 고초를 당하고 있는 모습도 대종사께서 예화로 쓴 거지 실제로 당신이 경험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가에서 쓰는 예화는 실제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야, 그냥.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그 예화가 있기 전에 실제를 봐야지. 또 예화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봐봐. 소가 있고 소를 탄 자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소에서 안 탈 수도 있겠네? 안 탈 수 있냐고. 처음부터 우리는 소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감정하고 분리돼서 나 기분 안 좋은데 지금 기분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지금. 아, 기분 좋은데 그거 어떻게 아냐고. 떨어져 있은 적이 없다니까? 근데 무슨 타고 내리고가 있어. 이미 타 있다니까.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체험을 보시라고요. 상상하지 말고. 이야기가 이야기로 남아버리면 공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게 돼. 나의 체험 안에서 진짜 소탄자가 뭐고 소가 뭔지 그걸 보셔야지. 소에서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불가에서도 멸진정 얘기하거든. 상수멸.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있다. 이렇게 봐. 그래야 열반이고 해탈이다. 이렇게 봐.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해. 죽어야 가능해. 죽어야. 몸이 없어져야. 그래서 수행하면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어요. 왜? 그래야 이게 끝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소탄자와 소는 구분할 수 없다. 원래가. 그리고 소탄자를 나중에 무슨 뭐 목동이 소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이미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데 타고 있는 줄 안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경험은요, 불생불멸 떠나서 없어요. 모든 건 불생불멸의 배경에서 일어나고, 그 모든 경험이 사라질 때도 그 자리요. 체험을 앞세우세요, 체험을. 이야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 저 보고 있죠? 제 소리 듣고 있고. 소리가 있는 가운데 이거 아는 자리가 함께 있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이 소리. 이게 인과보응의 세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까 소리가 있었을 때도 있고 소리가 사라져도 있고 저를 볼 때도 있고 화장실 다녀올 때도 있었던 거 그건 뭐예요? 그러면 뭐가 소예요 여기서? 찾아가지고 만나서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됐다가 없어졌네? 그러면 소는 뭐냐고? 불생불멸이 인과보응이요. 힘과 보 근데 그러면 소가 있기 전에도 있었고 소가 검정색일 때도 있었고 소가 흰색일 때도 있었고 소가 사라져도 있는 건 뭐예요?
소를, 코를 뚫으려고 해. 소는, 소는 뭔지 알겠죠? 그럼 뚫으려고 하는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야. 막, 경험이 아니야. 그럼 뚫으려고 하는 그놈은 소예요, 소 아니에요? 소, 그래.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놈은 소요, 사람이요? 목동이요? 여러분의 의지잖아. 이 코 뼈려고 하는 거. 그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뭐냐고, 그게. 그거 주인 아니야? 그게 청정한 자리라고, 그게 불생불멸이고. 그러면 수행이 뭐예요? 수행이. 이걸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수행이야. 인과적으로 수행이야. 그지? 인과적 단련도 수행이야. 악은 인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도 수행 맞아. 그지? 음,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수행 그것을 아니라고, 해나가는 입장.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수행하는 방식은 불생불멸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의 수행은 뭐냐고. 주인의 힘을 키우는 거 아니야? 소를 갖다가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주인의 힘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주인이 힘이 있어야 소를 밖으로 꺼내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소를 변화시키는 게 수행이다. 그게 아니고 주인의 힘을 키우는 게 수행이라고. 주인이 힘이 크면 소를 붙잡아서 끌고 온다니까? 손을 변화시켜서 끌고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과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인과에 매하지 않는 자리를 양성해서 그 힘으로 소를 끈다고. 우리가 예전에 이 모구십도성 또는 이 수행품 54장에서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몸이 있어. 우리 애들 그렇게 해서 몸이 있고 몸은 막 욕망 덩어리야. 그래서 몸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치관을 세워. 그래가지고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애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해서 올바른 쪽으로 그 소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동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모고십도성을 해석하는데 그게 항상 문제라고. 그게 어색함이 있어. 그 해석이. 그런데 그 대상이 되어지,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욕망 대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몸뚱아리가 아니라고. 이 몸뚱아리가 한정하니까 자꾸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몸뚱아리가 아니라니까. 욕망이라니까. 욕망이고, 의지고, 감정이고, 생각이고, 판단이라니까. 그게 날뛰는 거지. 무슨 몸이 날뛰겠어. 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마음 빠지고 나면 그냥 시체야, 시체. 그 수신계로도 나오잖아. 공정경지가 아니면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냐고. 그게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걸 그렇게 오른쪽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세운 그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 싸그리 다 거기까지가 다 소라고. 이걸 내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하냐고, 지금. 그리고 그, 그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그 본질, 우리가 그 자리를 불생불멸한 자리를 그것을 주인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목동이라고. 그래서 목동의 힘을 키우면 소가 다스려지는 것인데, 목동이 소에 올라타가지고 소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인과의 세계만 국한된단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행위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모구십도성을 행위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공부시킨단 말이야. 목동 자신이 힘을 키워야 된다고, 목동 자신이. 오케이? 그래서 뭐 그거 뭐 어려워? 청정하면 되지? 볼 때 청정하고 들을 때 청정하고 항상 청정하면 목동이 힘을 키우는 일이야, 그게. 볼 때 청정하면 목동이 소에 타 있는 소식이라고, 그게.
화나고 짜증낼 때 청정하면 그 청정함, 그 화나고 짜증내는 그 소 위에 목동이 타 있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 되면요, 말뚝에 박을 필요가 없어요. 말뚝 뽑아 던져버리면 돼. 말뚝이 뭔 필요야. 저놈의 내가 이렇게 주인이 딱 소를 째려보기만 해도 이 새끼가 딱 알아서 딱 기는데, 뭔 말뚝을 박아놓고 말고 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모고십도성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이게 모고십도성 얘기도 아닌데 또 모고십도성 몇 가지로 빠져가지고. 수행품 54장 대충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한다 생각하고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인과적 차원에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에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리고 전체적 교리 맥락으로도 또 한쪽만 이렇게 드러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과적 차원에서밖에 없어요. 교리 해석이. 이건 내가 뭐 수천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이 해석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자기 욕망을 긍정하고 시작을 해. 목동의 욕망을 긍정하고 시작한다고. 왜 그걸 긍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멸법 중에 옳음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각지 자체가 벌써 틀어진 입각지에서 시작을 하는 공부라니까, 우리 공부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지를 가지고 소를 길들인다고. 그러니까 목동도 치워버려야 된다. 목동의 욕망을 왜 붙들고 논하냐고. 목동도 소라고, 목동도. 목동의 욕망이 소라고.